누가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때부터 집이나 가구나 또 이불이나 심지어는 숟가락까지도 한자로 복을 새겨 넣었습니다. 근데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한국 사람만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복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또 나무가 햇빛을 기다린 것 같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할까요? 복을 받아서 가정과 인생이 잘 되어지고 평탄하기를 원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개념은 모두 똑같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유대 5대 경정 중에 하나인 시경이라고 있는데 이 시경에 1편인 홍범편에 나오는 오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수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했고 또 부라고 해서 부자로 사는 거 복이라고 했으며 강령이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호덕이라고 하는데 좋은 덕을 쌓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고 고종명 또 천명이라고 합니다. 뜻을 이루고 죽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민들이 원했던 오복이 따로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통속편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치아가 좋은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여겼고 부부가 100년 해로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만한 물질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고 또 명당에 묻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와 5번째가 약간 변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어떤 복을 원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건강한 몸을 가진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갖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번째로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살 정도의 재물이 있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일거리가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명이 늘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도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째로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가 있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서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복 외에 영적인 복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진정한 복은
건강하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을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영적인 복만이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자칫하면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 자체의 목적이 되어지면은 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도 화가 될 수가 있고 배부름과 사람들의 칭찬도 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은 역설적으로 가난한 거, 배고픈 거, 애통하는 거, 고통받는 거 이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하신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중에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것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지수훈에서는 팔복을 얘기하지 않고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를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가난해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것이 복이지 일하지 않거나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있죠. 이 사람은 세관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아주 평탄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죠. 그런데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배를 갖고 있으면은요 부잣집에 뛰는 거예요. 가난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태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무엇이 가난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해석을 해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 권력 같은 세상의 것들을 소망해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비교적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교적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고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난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내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금세이든지 내세이든지 상을 결코 잊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은요, 자신감이 생기고 또 힘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고 싶은 거, 또 사고 싶은 거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에는요,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어요. 빈돈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받을 때에 너는 세상에서 어떤 직급을 갖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이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게 뭐예요? 너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걸 물어요. 아무리 부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느냐, 이걸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부도 권력도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사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굶주림, 목마름, 좋지 않는 느낌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되어졌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보면은 배고파서 밥 대신 물 먹고 사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도 막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백토 하얀 아주 막 떡가루 같이 생긴 그런 흙이 있어요. 그거 캐서 먹었대요.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요 변을 못 봐. 단점이. 별로 맛도 없어. 근데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먹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유니세프 그거 선전하는 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양동이로 물을 떠가는데 물을 비춰주는 보면은요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야. 더러워서 먹지 못하는 물을 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집 개가 시추인데 이름이 아주 멋있어요. 복줄입니다. 얘가요 야 먹는 거 보면은 환장을 하네요. 우리가 삼겹살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안 주면은 다음날 난리가 나요. 배변통에다가 안 싸고 여기저기 다 싸놓습니다. 승질 부리는 거예요. 왜 니들만 먹어? 나도 고기 줘야지. 뭐 그러면 승질 부리는 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고서나 뭐요 그게 낙스를 먹어가지고요. 내가 지금 시들시들해. 우리 길이가 지금 걱정이 태산이요. 맨날 병원 데리고 다니고 지금 그래요. 막 참치에다가 이렇게 비벼주면은 막 한 그릇 뚝딱이야. 근데 참치만 줘도요 쳐다보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은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뒤돌아서면 배고파요. 막 건장한 청년들은요 밥통 한 그릇 먹어도요 또 먹고 싶은 게 청년들이에요. 왜 그러냐?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요 먹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려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굶주림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무엇인가 잘못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신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아직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신앙이 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 신앙은 기쁨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은혜가 다른 사람처럼 많지 못할까? 나는 왜 성령의 은사가 없을까? 다른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주에 일어나는데 나는 왜 그것을 받지 못할까? 라고 마음을 갖고 있다 간다라면은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무엇이 줄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줄인 사람이에요? 뭐가 배고픈 사람이에요? 의지요. 그러면 여기서 의라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애쓰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좋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봉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원래 외교관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구역장님이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신앙을 갖는 연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성경도 잘하고 잘 알고 있고 기도도 막 은혜가 되어지고, 어떻게 나이도 비슷하고 신앙 연수도 비슷한데 나는 저 사람이 비교할 때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창피한 마음도 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없으니까 내가 한국에 가면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못지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는 성경 프로그램이 없어서 알아봤더니 온누리교회에 성경을 가르쳐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40일 성경 탐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다른 공부도 배우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중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에서 섬기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그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강의가 한국에까지 알려져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풀어서 책을 낸 것이 성경의 맥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배웠는데 자기 신앙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의 출세에 갈급해 있습니다.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물을 찾듯이 우리들도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갈급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넝굴째 둘러오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기쁘면은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대부분 좋아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웃는 사람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웃는 사람이 복이 있고 슬픈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애통이 복 있는 애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가 너무나 좋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절들이 너무나 애석하게 느껴지게 되어져요. 일찍 하나님을 알아서 그 은혜를 누려가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절로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간다라면은 지금보다도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런 은혜 받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 혼자로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애통합니까? 통장에 잔고가요 부족할 때에 애통해요. 자녀들이 성적을 떨어질 때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남편이나 자식들이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보면은요 막 속이 터져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애통보다는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안정을 찾으면서 웃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잘못을 해놓고 시치미를 떼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욕심을 조금 누르고 내가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욕심을 내었을까?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한심스럽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것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까? 애통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사용하고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이루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핑계대지 마시고 시침이 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위험에 처하고 예수님 때문에 외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뛰놀다라고 하는 얘기는 춤을 춰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비난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가 좋아서 기뻐하지 못해서 춤을 추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잊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 중에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현대건설에 취직을 했잖아요. 태국에 도로공사하는 데 발령을 받아갖고 거기 근무를 했어요. 임금을 높게 주니까 이 태국 사람 일하는 노동자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 남아있어 사무실에. 못 도망가갖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금고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회사를 지킨 것입니다. 정주영 왕 회장이요 이것을 알아가지고 힘을 해갖고 그때로부터 승승장구해가지고 37살에 현대건설의 회장이 됐어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마가복음 보면은 10장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선생님 따르니라고 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리는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배 달아가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기억하시겠다? 너희들이 잃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통당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하늘의 더 이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상을 더 크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거나 우지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잊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요, 한번 설교하면서 90년대에 우리 교회에 이찬소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담당 목사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부산의 달동네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인 이 이찬수 목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분당이 개발되어지고 얼마 안 있고요,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에 담임 교육자로 이찬수 목사를 선임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지금은 몇만 명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졌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이찬수 목사의 그 신앙과 영향도 한몫을 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뿌린 그 믿음과 열정이 그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은 어떤 건 내가 복을 받지만은 어떤 것들은 내 후손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지런히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면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나와 우리 후손들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복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